오늘은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궁금하지요? 첫 번째 교회는 무교의 시대입니다. 무교의 시대. 교회가 없는 시대에 교회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저들이 발가벗고 살면서 본인들은 발가벗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살면서 정작 본인들은 발가벗은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발가벗고 지나가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발가벗고 살면서 본인이 발가벗은 것을 몰랐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당시 아담과 하와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희들은 발가벗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100%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프로 통치하실까요? 100% 통치하면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빨가벗고 살아도 빨가벗었다 결정하지 않으시면 빨가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흰 것을 들이대면서 이거 검은 것이다 그러면 검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과 하와에게 100%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몇 프로 이루어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데 나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100% 통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에덴 동산에서는 교회가 어느 장소가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오후 예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사는 세상. 아담과 하와가 사는 세상, 그 에덴 동산이 그 자체가 다 교회예요. 그 에덴 동산 그 사는 그 삶 자체가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의 오리지널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요. 그러면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물건은 이 의심스러우면 오리지널, 이미테이션. 그러면은 오리지널 그래요. 그 두 가지만 알면 그냥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이미테이션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삶, 그 동산 자체가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누가 100% 결정권자요? 누가 아담과를 100% 통치해요? 그 자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 삶 자체가 신앙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돌단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 자신의 영을 인간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단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예를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100만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100만 가지를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100만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리자니까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악과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못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이 있는 한은 계속 하나님처럼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범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왕이 그 반란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요,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 그럼 나라 빼앗기게? 그래서 반드시 반란군은 반드시 그 왕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 말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단절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분이 하나님이죠. 그 영원한 분으로부터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단절의 관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인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단절 때문에 마음에도 죄가 생기고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폭력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거짓말이라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인의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미움. 그 미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단절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 단절되지 않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어머니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출산하면 또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가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자기 신분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한 마리의 양을 돌단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합니다. 안수기도는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넘기는 의식입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쓴 양이 누구입니까? 내 죄를 양이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 죄가 나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죄가 나다. 그러니까 내 죄를 양이 다 뒤집어 썼으니 그 양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을 죽임으로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죄값이 사망인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니까 양을 나라고 고백하고 그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른 의식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돌단 그 교회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슈퍼에서 100만 원 훔쳤대요. 그래서 감옥 가서 1년 살았대요. 그런데 슈퍼에서 100만 원 훔친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거죠.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단절된 관계가 연합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와 같은 죗값을 치르는 장소인 돌단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성막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의 통치자는 사단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쉽게 말해서 불신자가 사는 세상을 말해요. 애굽의 통치자는 사단마귀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돌단 제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여러분 불신자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신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돌단 제사가, 돌단 예배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없는, 예배 없는 430년의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없는, 예배 없는 430년은 노예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없으면 사단 마귀가 지배합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삽니다.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룹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인생, 애굽에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났다는 증거는 하나님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그래서 전에 안 하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에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이동하는 곳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은 정착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긴 겁니다. 성막 안에는 귀중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함을 치르는 의식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양을 잡는 돌단과 같은 역할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과 법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 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성막은 쉽게 말해서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 중에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뭐 전라도는 뭐 어느 지파가, 경상도는 어느 지파가, 충청도는 어느 지파가, 강원도는 어느 지파가, 이렇게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신에 11지파의 11조가 자신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동하지 않는 교회를 지은 거죠. 솔로몬 성전은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입니다. 성전 안에 모든 도구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약 250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페루샤라는 나라에게 망하자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BC 516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때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은 BC 40년부터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꾸미기 시작합니다. 헤롯왕은 로마의 앞잡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화려하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의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였죠?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예요. 아셨죠?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100%였어요. 거기는 제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렇게 무슨 뭐 꼭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100% 통치해요. 그게 첫 번째 교회,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자기라고 치고 양을 죽였잖아요. 그게 돌단 교회입니다. 돌단, 양을 죽이는 장소, 돌단. 양을 죽이면서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죄값을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돌단 제사가 예배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지요? 애굽으로 가서 불신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제사가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요, 신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유가 뭐냐? 제사를 지내겠다 그랬어요. 제사 지내니까 바로 해방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다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는 인간이 사는 그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멘. 그리고 그 성전을 바벨론한테 헐려서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했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 못하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이제 BC 40년부터 그 솔로몬 성전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다 성전으로 모여요. 한국 사람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자기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죠.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거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혈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1,000만 원 꿨으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꿨으면 얼마 갚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그게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장가 갔으면 부인을 행복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시집을 갔으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의로운 분노야. 의로운 분노가 없어서 모든 갈등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죽지는 못할 망정 뭔가 봉사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것은 혈기가 아니고 의로운 분노예요. 이 현장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표적을 보여서 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증명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인정을 하려면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 어떤 기적을 행해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러니까 46년이라는 말은 그 헤롯 왕이 BC 40년 때부터 지어서 이제 AD 6년까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하고도 아직도 이 성전이 완공이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니. 너는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어떤 성전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의 전인적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만 구원이 아니고 생활 구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없앨 수 없으나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연합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돌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을 통해서 헐었고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헐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로마가 그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죽은 한 마리의 양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죽은 한 마리의 구약의 인간의 죄값으로 죽은 한 마리의 양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장로교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 전통이 교회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이제는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교회요? 이제는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교회예요. 이제는 내가 교회. 그 교회가 모여서 금폭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의 전, 교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금폭교회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면 이 성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둘째는 전도 사명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전도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헐겠다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헐겠다고 나왔던 과거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